아무도 없을 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작은 소재가 붙는데 아무도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요. 아무도 없을 때 하는 그의 행동, 그것이 그의 진정한 모습이고 그의 인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하여 하는 행동이 아니라, 꾸며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정한 행동이 혼자 있을 때 나오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인격이라고 하는 건 뭔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동양의 양심이라고, 독일의 양심이라고 불려지는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쓴 옥중서신에 보면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시가 실려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가 그리스도인의 표상으로 불려질 때 독일의 양심이라고 불려지고 위대한 신학자요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그를 칭송할 때 그가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에서 나오는 성주처럼 침착하고 명랑하며 흔들림 없이 저는 감방에서 나올 것이라고 그들은 종종 나에 대하여 말한다. 나는 누구인가? 마치 내가 상전인 듯 자유롭고 친절하며 명료하게 감시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고 그들은 종종 이야기한다. 나는 누구인가? 승리에 익숙한 사람처럼 태연하게 웃으면서 당당하게 불행한 날들을 짊어지고 산다고 그들은 나에 대하여 말한다.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말하는 그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에 불과한가?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해하고 그리워하다 병이 나고 누군가 목을 죄는 듯 숨을 몰아쉬며 색깔, 꽃, 새소리에 굶주린 채 호의적인 말, 인간적인 친밀감에 목말라 하며 횡포와 하찮은 모욕에도 분노하고 전율하며 큰일을 바라다가도 다시금 절망하며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을 걱정하다가 지쳐서 기도하고 생각하며 활동하기에는 여전히 피곤하고 마음이 허전하여진 채 기진맥진하여 모든 것과 작별을 구하려고 하는 나는 누구인가? 그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다른 사람인가? 아니면 동시에 둘 다인가? 사람들 앞에서는 위선자요 내 자신 앞에서는 혐오스러울 정도로 비통해하는 연약한 자에 불과한가? 아니면 아직도 내 안의 모습이 이미 거둔 승리를 포기하는 혼돈 속에서 폐잔병과 같지는 않은가? 나는 누구인가? 이 외로운 물음이 오늘 또 나를 조롱한다. 오 하나님, 제가 누구인지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들을 행하면서도 자신을 향하여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서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담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그 속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의연하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친절하고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하여서 자기 안에서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또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런데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내 자신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고백이 그 마지막 구절에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에 대하여 내가 무엇라고 이야기할지 못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이다 자기를 그렇게 생각할 때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나는 누구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로마서의 첫 구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소개하는 구절로 시작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기 시작한 이후에 유럽과 아시아의 많은 도시와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속에서 마음으로 소원을 품게 되어졌던 것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 주셨던 그 분명한 말씀이 있었기에 그것을 품고 기도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장은 그 길이 막혀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에 이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대하여 전하기를 소원하지요. 그래서 로마서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 첫 구절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그의 고백과 자기 자신의 인생의 사명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구 밑에서 배웠고 출신이 어디이고 무엇을 하였고 자기의 경력과 이력에 대하여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 한마디로 자기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어떤 사람 앞에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소개하잖아요. 우리가 명함을 파고 자기를 소개하고자 할 때 그것에 자기의 대표 이력을 써서 넣습니다. 무슨 회장, 무슨 대표, 사장, 부장, 담임, 목사, 이렇게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것,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써서 기록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노예제 사회였습니다. 노예들의 노동에 의해서 그 사회가 지탱되어지고 생산력이 담보되어지는 만들어지는 사회였지요. 로마의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첫 번째가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자기가 가진 집, 땅, 부동산을 가리켜서 바로 자기의 소유권을 등기하여서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가 움직이는 재산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나 말이나 양이나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가축의 숫자가 그 사람의 위세와 또 그 사람의 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 세 번째 재산이 있는데 바로 움직이기도 하면서 말까지 하는 노예들, 그들이 바로 그의 세 번째 재산이었다. 얼마나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느냐, 사회적인 영향력과 그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노예는 바로 어떤 사람의 소유가 된 이들, 종이라라고 누구에게 매여서 속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를 설명하는 말이 있는데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은 존재인데 당나귀는 말을 못하고 노예는 말을 한다고 하는 차이점이 있다. 그렇게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동물과 똑같이 나귀와 똑같이 짐승과도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어떤 사람에게 속한 소유물이요 재산권에 속하였던 이가 생산수단으로 여겨지던 이들이 노예요 바로 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자유를 가지고 있었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시민들에게 누구를 종이나 노예라고 부르는 것, 그를 가르치는 단어가 둘로스라고 하는 말이죠. 둘로스라고 부르는 말은 최대의 치욕이었고 모욕적인 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종이라고 누구의 노예가 되어지고 누구에게 매인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인자요 예수의 종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지요. 물론 오늘날은 우리가 노예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지요. 그래 어떤 사람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
종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종님이라고 불려질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자유가 없고 소유권이 없고 자기에 대하여 권리나 존귀함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없는 자가 종이요 노예였다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속한 자가 노예가 아닙니까? 그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여도 그 재산권을 가지고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종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는데 어린 아들을 놓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여러 종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성장하기까지 그 아들이 자기 재산을 지켜내고 그렇게 그곳에서 이 가문을 이어갈 수 있을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그런 유언을 하였다라고 하죠. 그 중에 가장 똑똑한 종에게, 그에게 자기 모든 재산권 소유에 대하여서 소유권을 맡기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도 너에게 물려주고, 이 땅도 너에게 물려주고, 이 기업도 너에게 물려주고, 이 집도 너에게 물려준다. 그리고 내 아들은 대신 내가 거두어서 성장할 때까지 키워줘라. 다만 내 아들은 그 중에서 단 한 가지만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그 종에게 바로 서약을 하게 하였다라고 하죠. 종이 생각하니까 자기를 인정해줘서 이 모든 재산을 자기에게 다 주었으니 그것을 잘 관리하여서 더 불리고 성장시켰겠지요. 그리고 최소한 아들 살 수 있도록 잘 성장하고 장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했으니 그것이야 내가 못하겠는가. 그래서 잘 도와주었습니다. 성년이 되어지고 스스로 그렇게 자립하게 되어졌을 때 이제 그 마지막 그 언약을, 계약을 그가 이제 성취하게 되었던 겁니다. 단 한 가지, 주인이 이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운데 한 가지만 당신에게 가지라고 하였으니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를 독립시키기 위하여 바로 주인과 맺었던 계약서, 공증하였던 그 내용을 내놓게 되었던 겁니다. 그 아들이 고심하잖아요. 아버지가 부자였는데 바로 그 많은 것들을 저 종에게 주고 노예에게 주고 나에게는 한 가지만 선택하라 하였으니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그러다가 며칠 밤을 고민하다가 무엇을 선택할까 생각하다가 바로 그의 친구가 그에게 조언하여 줍니다. 그를 선택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를 종으로 삼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너의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종을, 지금까지 재산을 잘 관리해 왔고 또 성장시켰던 그 종을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주인의 것이 되어지지 않았느냐라고 하죠. 종은 소유권이 없고 권리를 주장할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나의 소유라고 나의 것이라고 말할 것이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부름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졌으니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로 살아야겠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한 아프리카 선교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선교를 가서 선교하던 중에 한 밀림에서 맹수를 만나서 사자에게 물려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한 사람을 만나고 발견하게 되어져서 그를 최선을 다하여 치료합니다.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그 사람이 그 정성어린 간호와 치료에 힘입어서 회복되어져서 살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걷게 되어지고 스스로 움직이게 되어졌는데 그 집을 떠나지 않고 그 집에서 그렇게 그의 일들을 돕고 떠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건강하게 되어졌으니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가 돌아가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프리카의 풍습에, 이곳 풍습에 나를 살려준 사람, 나를 구원해준 사람, 그 사람의 종이 되어 노예가 되어져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게 우리들의 풍습이고 전통이고 또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의 종이 되어서 당신을 평생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를 설득하여서 우리들은 기독교의 복음 안에서는 그 종도 없고 상전도 없고 모두가 다 형제이고 한 지체이니 당신이 나의 종이 될 수 없고 내가 당신의 상전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졌으니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십시오. 그래서 그가 주의 종이 되기로 서원하고 신학을 하고 그곳에서 바로 교회를 섬기는 종이 되어지고 평생의 동력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만나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이제 그를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은혜로 내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니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냐? 그가 두 번째로 자신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바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를 가르치는 말이 아포스트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말이죠. 왕이나 대통령이 국가에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 자기가 가장 신임하는 사람을 그 나라에 그곳에 파송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맡겨서 그 일을 행하게 하지요. 그를 가리켜 특사라고도 이야기하고 대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이 아포스토로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어떤 중요한 일들을 맡겨서 보내어 주셨다. 하나님의 특사로 우리에게 파송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제자 훈련의 중요함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셨던 일들, 저들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저들을 훈련하셨던 그 일이 예수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그 비밀한 것들까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전하여 주십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저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셨던 것 아닙니까? 보내셨던 것 아닙니까? 부르심에는 꼭 보내심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저들 가운데 12명을 택하여서 사도로 칭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보내십니다. 70문도를 택하여서 저들에게 사명 주셔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다시금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지상 명령을 맡겨주시고 부탁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라라고 부탁하셨던 거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여서 친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혜 받고 사명 받은 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보냄 받은 자들을 가리켜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초대교회 안에서 이 사도들은 처음에는 12명의 제자들만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고백하였던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안에서 논란이 되어지잖아요. 사도라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직접 그렇게 그들 가운데 사명을 주시고 세상에 보내셨던 그들을 가리켜 사도라고 하는데 바울은 생전에 그 주님을 직접 만났던 적이 없고 또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그것을 본 적이 없지 않느냐, 그를 어떻게 사도라고 하겠느냐, 자칭 사도가 아니냐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에 대하여 강력하게 주장하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만났던 주님과의 만남이 너무 생생하였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다마스커스를 향하여 믿는 자들을 그렇게 포박하여 죽이기 위하여 가던 그 길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빛 가운데에서 그에게 만나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셨던 것 아닙니까?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웠노라. 내가 로마에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이 사명을 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 너무 생생하였고 자기 인생을 붙드는 말씀이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이 있어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과 맡기신 사명의 분명함에 대하여 고백하였던 거지요. 바로 그것이 그의 자랑이었고 자기 자신을 향한 인생의 소명이라고 생각하였던 겁니다. 12명의 사도들만 사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 사명을 맡은 자들을 가리켜 사도라고 이야기하였던 거지요. 세상 가운데서 그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가 다 분토와 같이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리새파에 속하였던 사람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가말레알 밑에서 배웠고 평생 그 율법 안에서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의 것들로 버려버리고 자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도 예수님이 직접 불렀던 12명의 제자들과 동급의 사람이다, 내가 이런 높은 사람이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사람이다 자랑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맡기셨던 직분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귀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 시대에는 사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사실은 박해와 핍박의 대상이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박해를 하려고 하면 그 우두머리들을 잡아가잖아요. 사도라고 부름받은 사람들, 한 공동체의 지도자로 일컫는 사람들, 저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 그들을 잡아가면 이 공동체가 흩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사도라고 자처하면은 이것은 박해를 자처하는 일이었고 감옥에 갈 각오를 가지고 하는 말이었고 오히려 고난을 그렇게 그가 스스로 불러들이는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들을 맡길 때 많은 이들이 거절하고 사양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진짜 겸손한 경우도 있지만 그 일이 가지는 일들에 대한 수고와 헌신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 아닙니까? 장로가 되어지면 또는 구역장이 되어지면 인도자가 되어지면 교구를 맡게 되어지면 이런 부담이 있다. 너무 부담스러워해서 구역 이름도 바꾼 것 아닙니까? 구역장 하라고 하니까 구역 인도자를 맡아달라고 하니까 나는 절대 못하겠다. 이름을 바꿔서 맡겼던 거지요. 교구장 하라고 하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교구 이름을 목장으로 바꿨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아니라 부담으로만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무슨 장이 되려고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하여 돈도 쓰고 밤잠을 자지 않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일하면서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서 그 소중함을 깨닫지도 아니하고 존귀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직분을 맡고도 세상 가운데서 부끄러워하면서 자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박해받고 고난당하던 시대에 사도라는 이름 때문에 잡혀가서 죽임당하던 시대에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주님께서 맡겨주셨던 그 일을 가장 존귀한 것들로 자랑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주님께서 나를 종으로 부르시고 당신의 소유로 택하여 주셨는가? 왜 나에게 사도의 이 직분을 맡겨주셨는가? 그것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 사명 맡겨주시고 대적자여 포행자여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나를 만나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명을 맡겨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왜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는가?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서 지금까지 삶의 과정에 대하여 고백하면서 이 일을 위하여 나를 준비시키셨노라 라고 고백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 속에 철저한 바울의 소명의식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나를 택하셨고 이 일을 위하여 나로 사도로 삼으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보내셨노라. 그 일을 위하여서 바로 자신의 생명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인생, 길 위에 서 있었던 사람, 바울의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거대한 로마 제국이 변화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소원하였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도시가 화려하였기 때문에 한번 여행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황제 앞에서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주님의 부르심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결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요한 웨슬레가 어려서부터 사람들 가운데 불려지던 별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가면서도 내 묘비석에다가 그렇게 새겨달라라고 말하였던 그 별명이 있지요. 불에서 꺼낸 타지 않은 장작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 7살 때 그 집에서 큰 불이 났다고 하죠. 불이 나서 바로 그렇게 모두가 다 대피하였는데 요한 웨슬레의 그 형제들이 여러 명이 아니었습니까? 나와서 아이들을 헤아려 보니까 한 명이 없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가 아직 화재가 난 불타는 그 집안에 남겨져 있는 것을 알고 그 아버지가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건져내어 나왔던 아이가 요한 웨슬레였던 거죠. 나올 때 머리는 걸리고 얼굴은 시꺼멓게 되어지고 거의 죽음 직전에 그곳에서 그가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그를 향하여서 불 속에서 건져낸 아이, 불에 걸린 장작이라고 불렸는데 그가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였던 겁니다. 불에 걸린 장작과도 같은 사람이었다. 그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바로 그가 다시금 살림받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그 일을 위하여 살아야겠다라고 작정하지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집니다. 주를 위하여서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바로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인디안 선교에 그가 헌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신실함과 그 계명을 가지고 하였지만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또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자신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실망감을 가지고 그 3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잖아요. 돌아오는 길에 그 대서양에서 그 거친 풍랑을 만나고 그가 탔던 배가 침몰할 위기 가운데 이르게 되어집니다. 불안함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죠. 나를 부르신 뜻이 있었을 텐데 이곳에서 내가 그냥 죽고 마는 것인가? 그 불 속에서 건져내신 뜻이 있을 텐데 물속으로 이렇게 침몰하여 버리고 마는 것인가? 답답한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그 불면의 밤을 보내는데 찬송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그곳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들 안에 있는 평강을 노래하는 노래를 듣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곳에서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침몰 직전에 그 배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지요. 그들을 통하여 도전받고 돌아온 이후에 런던에서 그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던 겁니다. 올터스 게이트 가에 있었던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수요 집회에 참석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이 로마서 첫 구절에서 그가 바로 자기 인생의 소명과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거꾸러지고 하나님의 불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어지지요. 이게 바로 요한 웨슬레의 회심이요 또 성결 체험이 아니었습니까? 그전에는 불에 걸린 장작처럼
불이 타지 않은 장작처럼 마른 장작과도 같이 자기 열심으로 자기 능력으로 주님의 일들 행한다고 하였는데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열매도 없었는데 주님의 불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이 그 안에 임하고 나니까 이제 주님의 능력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가 부패하고 타락하던 19세기의 영국을 산업혁명 이후에 그 부유함 가운데서 타락을 향하여 치달아가던 영국 사회를 새롭게 하는 자로 성령운동을 일으키고 성결운동의 아버지로 불림받게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계기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렇게 불에 타지 아니하는 장작과도 같은 모습, 불에 걸린 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과거에 은혜 받았던 기억 그거 하나 가지고 사는 이들은 없습니까? 다시금 오늘 우리가 성령의 불 받아서 타올라야 할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 은혜를 입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노라 라고 고백하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당신의 것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사도의 직분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파송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1세기의 교회가 다시금 발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교회에 주신 사도의 직분이 있고 사도의 사명이 있다. 모이는 교회가 전부가 아니라 흩어져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선교의 일들을 행하여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내 안의 것들로 인하여 갈등하다 보면 점점 위축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하여 밖으로 나아가는 자, 주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다시금 일어나서 행동하는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 복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제 타지 않는 장작이 아니라 불에 걸렸던 나뭇가지가 아니라 이제 불에 타오르는 자로, 주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자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